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레위기 말씀, 레위기라는 책, 우리는 선입견이 있죠. 저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1독 해봐야지, 2독 해봐야지, 3독 해봐야지 이런 결단을 안 해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출애굽기 중반 가면 이제 성막 짓는 게 나오죠. 이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 승리롭게 진행되다가 또 성막을 짓죠. 그러다가 레위기에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책, 재미없는 책, 지루한 책으로 좀 이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레위기를 좀 이제 공부를 하고 레위기를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레위기가 없으면 정말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가 없으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총 규율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긍정적인 어떤 규율은 248개, 하지 말라, 부정적인 규율은 365개입니다. 그 중에 레위기는요, 몇 개의 규율이 있냐면 246개의 규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 제일 많은 규율이 있는 율법의 책입니다. 근데 사실을 보면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책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 규율만 있다면,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이 규율만 있다면은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계속 지키려다가 우리는 좌절하죠. 나는 정말 이제 자격이 없나 보다, 이 규율을 지킬 수 없나 보다, 나는 자격이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보면요, 내가 부정하였을 때, 이 규율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레위기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율들이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법,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부정하였을 때에, 부지 중에 깨달았을 때에 이러한 제사를 드려라라고 방법과 길을 제시한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책을 보면요, 16장을 이제 기준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16장은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삶의 적용, 일반적인 규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 정결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회복인데요. 무엇의 회복일까요? 바로 거룩의 회복입니다. 그래서요, 거룩에 대한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이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나옵니다. 찬양에도 많이 나오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에 대한 개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성경책 끼고 기도를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묵상을 많이 하면은 홀리해, 너무 거룩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거룩인가요? 거룩에 대한 개념을 좀 알기 전에요, 우리가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는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부정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정결입니다. 정결의 반대는 부정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정결은 거룩이 아니에요. 정결은 거룩이 아니라 거룩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인간이요,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네, 단번에 나옵니다. 맞아요.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딱 그 양변성이 있는데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저주가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든 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사법이나 정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과 부정이 무엇인가?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결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은 정결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의미로 뭐라고 해석을 하나요? 구별이라고 하죠. 거룩과 구별은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하셨죠. 거룩함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이제 너를 택했다라고,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과 구별은 같은 개념인데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나요? 다른 천하의 만민, 다른 이방 나라들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죠.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나라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들을 죽인다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바로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었다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나요? 나와 주의 백성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른 민족과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은 언약 백성과 구별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심,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으로 구별할 수 있죠. 정결은요, 거룩해지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거룩은요, 우리한테 권한이 없어요. 정결은요, 정결법 대로 또 제사법 지키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딱 보고 몸에 흠이 없으면은 정하다 선포하면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죠.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 정결법으로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정결과 부정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럼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정결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지죠. 자, 반대로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집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룬 것이 바로 학개선지자인데요. 정결과 부정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인간과 접촉했을 때에 부정한 것과 절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접촉하면 서로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부정하더라도 어떤 존재는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실제인지 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접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두려움을 가져요.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빈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더라. 아멘. 선지자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알고 있었죠. 난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난 죽습니다. 근데 한 천사가 입술에 대죠. 그러니까 이 거룩의 권한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세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요, 부정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고치질 못해요. 아마 유대의 의원들은요 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나 고칠 수 없어. 그래서 이방 의원들을 아마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많은 재산을 소진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소식을 들어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군중 속에 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만날까? 이분을 어떻게 만날까? 옷자락이라도 손을 댔으면 좋겠다. 그 여인이 누군가요?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 여인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이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에요. 부정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요,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물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 정말 거룩함의 근원이 되신 분을 알지 못했겠죠. 이 믿음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 옷자락만 손대면 되겠다. 원래 원칙은요, 옷자락 손을 대면 그 즉시 사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댑니다. 저주 대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거룩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존재가 손을 대도 거룩함에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원칙으로 이야기하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근데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옷가에 손댔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치유를 얻는 것이죠.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고 그 의롭다 칭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된 습관이 나와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죄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바로 예배 드리기 전.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격이 없죠. 여인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손가락 자죠. 피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알고 유대인이 그것을 알았다면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목숨 걸고 나갔어요.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생명이 흘러가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길 소망하시나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면요, 은혜로 만나는 것, 자격이 있어서 만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치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소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절대 정결의 수준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진 않습니다. 거룩한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금요 성령 기도에 저 왔습니다. 저 갑니다. 출석하는 정도. 그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린 정말 얼마나 손해일까요? 여러분들 다 시간을 내서 왔잖아요. 시간 나서 온 분은 없어요. 시간을 내서 왔죠. 시간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시간이 나서 온 것과 내서 온 것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출석만 하는, 예배 출석만 하는 정결의 수준에 멈출 수 없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출석, 정결의 수준에 멈추는 부서가 있다면 주일학교예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애들 출석만 해요. 출석만 하려고 해요. 저는 청소년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요, 정결의 수준도 사실은 힘들어요. 어떤 애들은 늦잠 때문에, 어떤 애들 학원 때문에, 어떤 애들은 불신앙, 어떤 애들은 귀찮아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주일은 쉽니다. 주일을 쉬어요. 공부를 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쉬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애들 전화하면요, 토요일날 나올게요. 주일날 아침에 전화하면 안 받아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만나는, 맛보아 아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제가 전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초등학교 때 거의 뭐 애들 막 말씀 암송도 잘하고 주일학교 너무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한 목소리를 이야기하면 얘 신학교 보내야겠다. 근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저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하면 방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안 나와요. 저는 그 집에 방문한 적 있습니다. 신방했는데 엄마와 아들이 싸우는 것을 들었어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서로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귀에 들었어요.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더 애들이 마음이 다칩니다. 안 와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숨 걸고 다녔던 애들이 중학교 오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정결의 수준이 출석조차도 힘든 세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 얼마나 힘쓰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합니다. 계속 전화해요. 아마 전화비로 따지면 엄청 전화비가 무제한으로 했기 때문에 어쩌면 뭐 그런 어떤 숫자로서는 계산할 수 없지만 엄청 전화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반응이 없는데도 열심히 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반응 안 해요. 근데 비단 중고등부 아이들일까요?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주일날 딱 교회 와서 출석했다. 오늘 일주일 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진 않나요? 그럼 출석만 하면 뭐하나요? 세상적으로 효율적으로 따지면 정말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손해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결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나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한마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성실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한 가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너 어느 교회 다녀?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그들의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면 매 한 가지로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냉랭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나요?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구별했다. 거룩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시고 이 세대 청소년들에게도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